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full of joy through Holy Spirit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full of joy,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셨는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로 두 사람씩 짝져서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해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기쁨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실은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는 봤는데 과연 자기들이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의심 반, 걱정 반, 두려움이 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들도 진짜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신기하지 않겠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었다는,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우리 스승되는 예수님처럼 병든 자도 막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감사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가기만 해도, 처음 갈 때만 해도 막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될까 막 갔던 제자들이 기쁨 충만해서 들어온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의 박사들, 철학자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미련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부들, 무식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쁨 충만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갓난아이 태어났을 때는 뭐 짐승들은 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서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뭐 해요? 처음에 나면은 누워만 있다가 이제 막 힘쓰다가 뒤집는 것만 해도 우리는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언제 또 막 설 때 일어서는 순간 막 어머머머 얘가 일어섰어.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막 놀라워하잖아. 어머 얘가 일어섰다고. 그리고 또 언제 또 우리가 또 기뻐요, 여러분. 아니 일어선 것 말고 일어섰다는 주저앉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걸으면 첫 발 내딛고 막 쓰러질 듯 하면서도 딱 한 첫 발짝 두 발짝만 걸어도 드디어 걷기 시작했다고. 드디어 걷기 시작했다고. 정말 기적이죠, 기적.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품 안에서 늘 사고치고 늘 그 뭐 걱정하던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쩔쩔매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내쫓지 못하고. 그 뒤에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딘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 충만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어떤 관심, 주된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를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고 삶의 양식이고 그 가운데 제자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 멀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다운 모습으로 변모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디 어린 그 제자들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이 기쁨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게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뭘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연합해서 살아난 것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과도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도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그게 생명 관계인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다가 일어섰다가 이제 첫 발을 내딛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성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요구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목적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가치. 제자들이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있었던 거. 우리 8월의 주제가 기도잖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기도하면은 한 반은 맞아요. 네. 오늘 제목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늘 기도가 있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와, 예수님이 정말 기도로 사셨구나. 오늘 예수님의 사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기도.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로 사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삶이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성격의 기도인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별시키는 기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다고?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의 삶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실 때 뭐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그 전 말씀. 누가복음 그 다음. 전에. 그 말씀.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때의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별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한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자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표면상으로는. 근데 종교예요, 그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내 안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게 첫 번째로 증거하는 바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역의 시작점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을 행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권능,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는 그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받으신 권능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장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범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범, 신앙의 모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새 생명,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성령이 내주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제자들처럼 오늘 제자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쁨으로 돌아온 것처럼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세례 받으실 때의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별시키는 기도예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구원을 위해 준비시킨 자다. 성별시키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 기도를 통해서 성별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깊은 골방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능력받고 주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관계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 때도 기도와 관련이 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읽어볼까? 시작! 유혹을 이기는 기도. 첫 번째로 세례 받으실 때는 성별시키는 기도라면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 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유혹을 이기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안 돼 있나요? 내가 안 만들었나 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좀 빼먹었나 보네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의 역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분과 함께 다닌다면 평생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어떤 복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해결이 되겠다. 여러분 사실 제일 고달픈 문제가 뭐예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너무 쉽게 막 먹을 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억지로 잡아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고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홀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먼저 보내세요, 배를 태워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따른다는 게 굉장한 힘과 굉장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뭐 유튜버 구독자 수,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따르는 사람들이 돈이 이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힘이기 때문에. 내가 수십만의 구독자가 있어요. 돈이 되잖아요. 영상 보는 시간, 뭐 광고,
많은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뭐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사람들의 관심을 끄기 위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구독자 수 늘리려고, 팔로워 수 늘리려고. 왜냐하면 그게 돈이요, 그게 권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 기세로라면 뭐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갔기 때문에 민심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왕 위에 등극하실 수도 있었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그 추종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유혹인 거예요. 유혹. 여러분 오병 이어 사건 이후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 그랬죠? 유혹을 이기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라는 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단이 유혹해요. 배고플 때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주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조건절이잖아요. 그런 기적 행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노골적으로 자기의 야심을 사단이 펼치자.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한테 줄게. 뭐하러 힘들게 십자가죠? 하나님은 너보고 십자가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쉽게 네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모든 권능을 너에게 줄게. 그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뭘 따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언뜻 봤을 때는 사람들의 추종을 입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면 쉽게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쉽게 해결하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홀로 따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노력 중에 가장 신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때 제일 안전한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요, 가장 안전한 시간이라는 거. 남들이 다 보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그 하나 남은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능을, 모든 능력을, 이 모든 부와 권세를 너에게 줄게 말하지만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골방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 한번 눈 감아주면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생기고 쉬운 길 가고 편한 길 가는데,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유혹을 이기고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산 사건 때도 기도가 연결이 돼요. 변화산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시키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세례, 오병이어 사건, 변화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큰 사건들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뭐 성령이 임하셨고, 오병이어 때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변화산에서는 모습이 변화되시고, 우리는 굵직한 사건들만 기억하는데 사실 말씀을 보면은 다 기도랑 연관이 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큰 그림만 보고 있었구나.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는 언젠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또 제자들이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8일이 지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뭐 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야?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하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사건만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고 뭐 하실 때 변화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이 3명, 이게 70인 사건 이후에 다 어떻게 보면은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전이에요. 70인 사건 전인데 중요한 건 제자들 70여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3명이 그나마 제자들 중에서 자질이 제일 뛰어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리더가 될 자격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70인 중에서 12명을 따로 구별하셨고 12명 중에서 또 3명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뭐 해요, 여러분? 졸았어요. 자고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은 변했고 용모가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니까 얼떨결에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초막을 각각 짓고 막 헛소리 시전하잖아요. 비몽사몽인지.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거기서만 잤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 이 죽음의 잔을 눈앞에 두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유혹에 들지 말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참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막 기뻐하시고, 아이고야,
이제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구나. 기뻐하신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실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용모가 변화되시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변화산 사건. 세례 때의 기도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성별시키는 기도.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 때의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기도. 세 번째 변화산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변화시키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지금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들이라 인쳐주시고 성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시작하고 걷다 보니까 유혹을 받을 때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겪을 때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이 비전인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제야 비록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기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런 제자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좀 잡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찬란한, 제가 요번 주 읽었던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기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신 분이다. 그의 인격은 기도의 인격이다. 그의 영은 기도의 삶이며 능력이다. 가장 찬란한 상상력을 가지고, 가장 풍부한 은사를 가지고, 가장 유창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흠뻑 젖은 사람이 가장 뛰어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흠뻑 젖어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기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기도의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장의 그 과정마다 기도로 성별하고, 기도로 유혹을 이기고, 또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